2025년 8월 27일입니다. 수요예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 54문이고요. 본문의 말씀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오늘 성령과 함께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제목은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지극히 높아지심에 대해서 뭐라고요? 높아지심. 지극히 높아지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높아지심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죠. 뭐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는 막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이 아니 앉으세요. 안 움직여요. 지금 여기에는 성인보다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자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면 금방 끝나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승천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승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다 승천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 승천하고 천사들도 승천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지극히 높아지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맞아요.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셔요.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자 보세요.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오셔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알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알도록 오십니다. 오셔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세요. 심판하세요. 심판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오심을 기대할까요? 무서워할까요? 맞아요. 기대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해요. 아닐 거야. 예수님 다시 안 올 거야.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지극히 높아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먼저 방금 읽은 우리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11 제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명이 없어졌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11. 그렇죠. 유다가 뭐 했는데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유다 빼고 11 제자가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어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직도 함이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목사님 보기에 되게 놀랍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준아 목사님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지?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멜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제자들이 같이 봤어요. 멀리서 보고 도망치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을 눈앞으로 보고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그런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지요. 그 아브라함의 품속에 그 자기네 집 대문 밖에서 막 헐벗고 거기에 있는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먹고 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거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있는 거야. 근데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 부자가 그 지옥 가서야 깨달았어. 뭐라고요? 아, 예수님만이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 나사로를 빨리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서, 지금 하율이 형 있잖아요. 하율이 형한테 보내가지고 지금 이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모세는 죽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뭘까요? 모세오경이 뭐지? 그렇죠. 이게 모세오경이야. 그들에게는 이 모세가 있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에스라, 스가랴,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은 곧 그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그 앞에서 살아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지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유일한 기준임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있는 이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19절이 뭐냐면 이따가 우리가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야 하는가? 이걸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에요. 이따가 나누고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우리가 교회의 사역이지요. 교회 누구의 사역? 뭐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따가 이것도 나와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지금 별이하고 아준이하고 하민이가 있죠. 여러분들 놀라운 소식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20살이 되면은 엄마 아빠의 간섭이 조금씩 멀어져요. 그리고 30살이 돼서 만약에 결혼을 하면 엄마 아빠랑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놀러 가면 혼자 놀러 가죠.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 안 가죠. 그러니까 별이가 친구 만나러 가는데 엄마 내 친구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갈까? 하지는 않잖아요. 학교 가는데 아빠 나랑 학교 같이 갈까? 그러지 않지요. 학원 가는데 엄마 나랑 학원 같이 갈까? 그러지 않아요. 인생은 혼자야. 어차피 혼자 살아. 혼자. 너 혼자야. 엄마가 있지만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사랑하는 아빠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은 혼자 살아가.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나누고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3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함이나 어떻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문입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54문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53문이 성령에 대하여서 54문이 교회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53문을 보면요,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에너지거나 어떤 힘이거나 아니면 내가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 본질을 가진 뭐라고? 동일 본질. 그렇죠. 동일 본질을 가진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에게도 주어져서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얘에게도가 아니라 나에게도. 알겠죠? 나에게도 성령님은 오셨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으면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 은혜를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성령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A, 우리 읽겠습니다. A, 성령은 시작. 성령은 우리를 조명하고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조명하여 비추셔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무엇으로 가르쳐 주실까요? 무엇으로 가르쳐 주셔요? 맞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알겠죠? 뭐라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B 시작. 성령은 우리를 중생이 뭐죠?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키가 몇이죠? 153인데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죠? 하준이 키가 몇이지? 149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가죠? 아니죠. 다시 엄마 배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거듭나야 천국을 보고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어떤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특별은총이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특별은총. 그러면 특별은총이 있으면 어떤 은총도 있을까? 일반 은총도 있어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선수 있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하루에도 볼 컨트롤을 하루 종일 하고 뭐 또 뛰고 막 연습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자연적으로 주고 특별 은총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수학 공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중생케 되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특별 은총을 주셔서 중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알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연합은 하나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막 다투게 해. 별이 너 왜 그래? 준이 오빠 왜 그래? 하민이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다투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게 아니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알겠죠? 다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다투지 않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요. 그 다음에 D입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다스리셔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여러분들의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인도를 받지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로 올바르고 선한 것을 따르도록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셔요. 여러분들이 이해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셔서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그른 것. 그러하니 나는 선하고 옳은 걸 따라가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세상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지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지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하준아,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 다음 E입니다. 시작. 어떤 중에요? 환난 중에. 여러분, 엄마한테 혼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환난이에요. 학원 선생님한테 혼나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친했던 친구랑 싸웠어요. 이상하게 싸울 일도 없는데 오해가 생겨서 다투었어. 마음이 편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환난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막 엄마도 나를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선생님도 나를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친구들도 나를 다 배신한 것 같고 그런데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요. 그 다음 F입니다. 시작. 성령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에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시며 혹은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보존시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알겠죠? 그러한 성령의 칭호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양자의 영이라고도 나오고요. 또 인과 보증,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혹은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영이라고도 하고 혹은 성경에서 물이라고 혹은 불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의 영 혹은 즐거움을 표현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들도 성령으로 표현이 되고 보혜사 혹은 대언자
혹은 간구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그래서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나 뭐 어떤 은사들을 막 부각시켜서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는 뭐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자랑되어지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을 가진 인격이라는 것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죠? 어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하고 지켜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54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문. 그 54문에서는 교회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고 마지막 문구에 뭐라고요? 믿습니다 라고 있죠. 교회를 믿습니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교회를 믿으니까 하나님처럼 우상시되면 안 됩니다. 혹은 교회의 권위가 막 높아지는 어떤 가톨릭처럼 천주교처럼 그렇게 교회 권위가 막 높아져서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교회, 어떤 교회요? 참된 교회. 그러면 반대로 어떤 교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되지 않은 교회, 거짓 교회도 있단 말이죠. 교회라는 간판이 많이 붙어 있지만 참되지 않은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참된 교회의 표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과 복음에 참되고 순결하며 올바로 이해된 교리,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말씀에 강해 설교를 하고 성경에 강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지만 어른들은 또 이런 교리 공부를 또 소그룹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는 올바로 이해된 교리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리라 하면 중요한 진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약하고 압축되고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 중요한 진리들, 그러한 것들을 따로 뽑아서 우리가 강조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어른들이요, 그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해서 한 10년을 배웠어요. 그런데 외국인을 만나면 hello가 다예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 끝나. 정말 슬퍼요. 10년을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막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외국인을 만나면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죠? 우리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여태까지 목사님은 지금 1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26, 36, 46 되기까지 말씀을 보고 읽고 하는데도 아직도 볼 것이 너무나도 많고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 어떨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조금이에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이 편지, 하나님의 편지인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배우고 배워도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배워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전부가 아닐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말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배워가서 이 천국의 언어, 천상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숙지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A. 율법과 복음에 참되고 순결하고 올바로 이해된 교리,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를 고백하는 것,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나누어지고 풍성해지고 암송되고 숙지되고 이해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두 번째 표지요, 뭐라고요? B, 시작. 성례를 올바로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은 다 성례를 참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 3명도 유아 세례를 받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입교를 해요. 입교를 하면 그때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던가 아니면 어른들이 성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도 그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세례 받을 때에 감사함과 은혜를 곱씹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성례, 성찬과 세례의 올바른 시행,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은혜가 있으면 요 하반기에 유아 세례나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례를 올바로 정당하게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입니다. 시작. 이 교리 혹은 사역에 대한 순종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를 알 수 있는 3가지 표지예요.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이 교리와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이 3가지가 참된 교회에서 언제나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제 교회 안에 이러한 표지들이 어떻게 하다가 보면 사적으로 공적으로 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교회 안에 죄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안에도 죄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하지만 그러한 오해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지금 말한 이 표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선포가 되고 또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사역에 대한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순결을 지켜갑니다. 순결을. 교회의 순결을.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건강에 세워져 가는 것을 교회가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C에서 우리가 나눈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 표지를 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공부하고 익혀가는 것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순종하지 않게 하고 사역의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얕게 보기도 합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르시누스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거, 제가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수예배 나와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해요. 그것은 단순히 또 이제 소그룹으로 같이 공부하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제 지적인 것을 나누고 책을 나누고 어떤 지혜 이해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거고요.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한 번 더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같이 지켜가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는 온 세상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부터 신약 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허락하시고 야곱을 허락하시며 12자녀를 허락하셨지요. 그것이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셨고요. 더 지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을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주의 순수한 교회를 지켜가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지금의 교회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세우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가셔서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나라를 꿈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교회를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내가 있는 이곳이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교회임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우리가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